어떻게 다시 어미 뱃속에 들어갑니까? 한 것을 보면은 그런 나이 많았으면 알 수가 있죠.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었어요. 그 때문에 겸손의 비결은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교만하다면 그는 잘못된 자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느라 하면서 뻣뻣하다면 남을 자꾸 판단만 잘한다면 그냥 주님 앞에 바로 선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바르게 섰다면 낮아지기에 마련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앞에서 본 대로 겸손히 주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인간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죠. 그것이 겸손의 열매죠. 겸손의 열매는 순종과 사랑입니다. 겸손하다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정스럽지요.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사람. 자, 13절 말씀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이 말씀 역시 12절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레바논이 높고 낮은 모든 백향목이나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똑똑하다는 자들로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소위 인재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낮추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14절의 말씀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했는데 역시 교만한 나라, 교만한 성읍을 비유했는데 이것들도 다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했는데 망대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놓은 것이고 성벽은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해놓은 시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재주를 의지하는 것이죠. 다음 16절에는 다윗의 모든 배,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이 말씀은 다윗의 모든 배라는 것은 무역하는 배를 말해요. 또 아름다운 조각물이라는 것은 보석이나 기금속으로서 부를 상징하는 건데 그런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도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교만의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자기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돈이 제일 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이야. 요즘 그렇잖아요. 돈이 제일이라고. 여러분이 우리는 지혜를 많이 갈고 닦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학식이 많은 자는 번민을 더한다고 전도서 1장 18절에 기록했어요. 하나님 없이 공부만 많이 하면 점점 머리만 아파요. 하나님 없이 생물학을 많이 공부하면 세군이 득실거리에 대한 그 공포증이 생겨갖고 문을 손으로 여는 것도 겁을 내요. 그런 것이 모두 번뇌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사실 다 스스로 고통하는 자예요. 자꾸 자기 스스로 높으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항상 긴장 속에 살게 돼요. 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더 낮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별로 없어요. 내 주지에 이만하면 족하지 뭘 더 바라려. 자세가 되니까 그런 낮아진 자세, 범사에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낮아지니까 올라질 일만 있지 뭐 더 낮아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겸손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리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림에 주님이 오실 때도 다시 오실 때도 계속 교만한 자리에서 있다면
그분 앞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때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심령의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이 소망으로 가득 차서 평안하게 되고 생활은 담대함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늘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증표를 그때 확실히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분야 저 분야를 주인 뜻대로 일하라는 재능을 주셔서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맡았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나갈 때 주여 제가 이러이러하게 맡은 일을 했나이다라고 하면 오냐 수고했다.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교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 것이냐 끄덕거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네가 왜 이것을 가지고 네 것이냐 교만했느냐 그런 책망받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건강도 우리 물질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 한다고 허리 굽혀서 풀죽은 모습으로 다니는 것인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비굴입니다. 힘이 있으나 내서 남을 치지 않고 사랑해서 걸어가는 것이 참다운 겸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쓰는 것. 그러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다면 겸손이 아니라 비굴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했는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때는 겸손한 자는 그분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담대히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계시록에 있는 대로 주와 함께 왕노를 하실 겁니다. 다음 18절 말씀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상 의지하는 것 결과적으로 자기 눈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보기에 좋아서 의지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피조물에 속한 그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성경이 보여준 대로 믿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니 결국은 자기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속한 것을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것을 다 없이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생각해서 의지하던 것을 하나하나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질 의지하던 거, 성벽 의지하던 거, 망대 의지하던 거, 우상을 의지하던 거 등등 소위 마음의 그 지주가 되는 것들을 모두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때가 늦었죠. 그래서 통곡과 탄식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19절 말씀에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함을 하심에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위 위에서 덮여 죽으면서도 사나 바위야 나를 가리워다오 하며 부르짖게 된다고 했어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바위에 덮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형제를 사랑하던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담대히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응급처치로 아멜과 토굴로
숨어 본다는 것. 사람이 너무 급하면 지구멍에라도 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20절 말씀에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 보기 좋은 금,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나 그날에는 그것을 가증한 동물에게 더러운 것을 던지듯이 던진다는 것입니다. 박쥐는 가증한 동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새인지 쥐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동물 아닙니까? 성도 중에도 세상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소위 나이로 예수꾼처럼 사는 자는 박쥐나 두더지 같은 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는 금, 은을 가지고 만든 우상을 섬겼으니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러운 곳에 처박아 넣는다는 거예요. 섬겨보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음 21장 말씀에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 말씀 역시 도저히 하나님의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설 수 없어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사랑은요, 사랑하라고 주셨지 의지하라고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실망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의지하려고 기대하면 싫어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댈수록 좋아하시고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연약성을 강조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인생이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의지해야지 숨이 코에 붙어있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진동치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어떤 자가 겸손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겸손의 열매를 가진 자라고 했지요. 겸손하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날수록 겸손해집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의 더러움이 자꾸 발견돼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음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자가 될 때 마지막 날 어려울 때 오히려 주께서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오든지 세상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을 굳게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도 이 몸도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내 것인 양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드려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그래서 사셨으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에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흔들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면을 봐야 되겠죠?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거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진동하지만 겸손한 자는 진동하지 않는다는 은혜로운 보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겸손의 열매를 맺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할렐루야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